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많이 못 나와서 아마 많이 궁금하셨겠죠? 그렇겠죠? 신경 안 쓰시지 않았겠죠? 네. 올해는 이제 건강도 좀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기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들은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가 지금이 어디냐면요, 삼육대학교 옆에 갈매동 있죠. 지금 다 개발이 돼서 제가 살던 곳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때 그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마이크? 두 개 됐어야 되나요? 때문에. 그래. 이거 지금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일단 내리고. 네. 자, 그래서 그때 했던 제가 기도는, 저도 어렴풋이 기독교를 믿게 됐던 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이들 지나가면 여름 성경학교 때 봉고차에 태워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이제 따라가면 간식도 주고 놀다가 왔는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집 근처에.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강력하게 맨날 데리러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요일날 제 낙이 디즈니 만화 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저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일요일날만 예쁜 그림에 그 디즈니 만화 동산을 했는데 전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와서 자꾸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만화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잘 도망갔거든요. 뒷산으로 도망갔어요. 뒷산 위에서 전도사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셨다가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오늘은 마음 놓고 만화를 볼 수 있겠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만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집요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오후에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오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다시 끌려가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잘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러고 나서는 피할 수 없구나 싶어서 만화를 포기하고 이제 교회로 갔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기도는 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고 하는 이제 기도가 그래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필요한데 뭐도 해주세요. 다 이렇게 뭐 해주세요 했던 기도인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뭐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고 이제 기도를 그 다음에는 크게 생각 안 하고 눈 감고 말하는 것인가? 이 정도로 이제 학창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을 낳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뭔가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던 도중에 제가 깨달은 건, 기도가 내가 눈 감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맘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뒤에 일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것 같으신데,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10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니엘서 10장. 이게 너무 작게 나오네. 제가 생각을 못했네. 이게 너무 작게 나오는 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이전에 예언을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가 가까워왔구나 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7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천사를 만나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보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순간부터 사실은 다니엘은 별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뭐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응답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막았다고 나왔습니다. 3주 동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기도를 했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는 정말 원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늘은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바사가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닙니까? 군주가 천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럼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도 움직이지만 사탄이 원래 좀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군주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누가 와서 도와주었다고 돼 있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왔어요. 이걸 읽고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 날아가는 어떤 공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온 하늘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게 그냥 하늘로 가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니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키웠는데, 크니까 좀 말을 안 들어요. 저의 기도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에 별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터라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인데 이제 미국에 로저 모르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로저 모르노의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책이 또 그분이 쓰신 영적 세계로의 여행,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로저 모르노의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간단하게 그냥 지금의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사탄교로 끌려갈 뻔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뭐 그런 게 있겠어라고 하는데, 제가 2000 몇 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사탄교인들이 왜 우리는 방과 후 활동하면 안 되냐,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서 방과 교재를 만들고 제가 봤거든요. 뭐 오망성 그리기, 뭐 의식 뭐 쓰기.
그걸 보고 야 이거 자유가 너무 지나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쪽에서 끌려가서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경험과 정말 사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을 썼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번 했는데 그 공장에 이제 공장 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새로 운 거예요. 그 교인이 저희 교인이었어요. 그 교인과 함께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해서 그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저희 교인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사실 또 읽어보면 처음에는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사탄의 능력으로 안다면 그게 마냥 헛소리라고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다가. 왜냐하면 사탄이 능력을 주더라고요. 초능력들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줘서요. 5명에게 너희들의 손으로 그 자를 처단하라는 미션을 내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고 영들이 찾아와서 끝까지 그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걸 확실히 겪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목록을 다 적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보기도를 적어서 그분이 그 당시에 뭘 하셨냐면 저희 어렸을 때 전화번호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노란 책 전화번호부 그러면 이만큼 두꺼워서 공중전화에 다 있었죠. 그 전화번호부의 광고를 섭외하는 영업사원으로 그분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뭐 사장님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맨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사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뭔가 사역을 하려면 어디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꼭 그런 사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신선하다. 나도 집에서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나도 해보자.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저도 이제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이게 기도 목록인데 참 사실 제가 이거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구구절절한 게 너무 좀 약간 구질구질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일기장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좀 덜 구질구질한 걸로 저희가 이제 간추려 봤는데요. 봤더니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가 한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뭐랄까 사실 직업도 없이 결혼을 먼저 해가지고 뭐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애들을 가르치자 우리 과외하자 과외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일을 해서 정말 신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신나게 벌었는데 뭐 돈은 없어요. 많이 썼거든요. 많이 벌어서.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신랑도 나이도 어린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참 위험해요. 나이 어릴 때 돈 버는 게. 그럼 맨날 놀러를 다녔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돈만 쓰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벌면 다 쓰는데 내가 일은 해서 뭐하나. 너무너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일을 안 해서 딴 거 하라고 꼬시다가 한번 쫄딱 망했습니다. 진짜. 근데 참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괴로웠는데 돌이키니까 그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내가 겸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겠지? 하고 굉장히 지금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저희 신랑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썼어요. 진짜. 차 뒤에 10,000원짜리 넣고 돈 쓰지 말아야지 돈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10,000원으로 이제 한 달을 버텼던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정말 신앙 상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찬미가의 가사들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네. 아니 걱정 근심이 어떻게 없어? 그전에는 그런 생각인데 걱정 근심이 진짜 없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뭔 기도를 했나 하고 이제 기도 노트를 제가 이제 계속 작성을 했는데 저는 기도 노트를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제 기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적인 것으로 간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만난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잘하셔야지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단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을 텐데 제가 힘든 얘기 없고 참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떠세요? 제가 되게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근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차 문 열고 많이 내렸다고. 버스기사 아저씨랑 택시기사 아저씨랑 차 문 열고 많이 이제 다퉜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운전대만 잡으면 약간 파이터가 되는, 지금도 그게 좀 나오는데요. 앞에서 어머님들 시속 20, 30으로 가면 참 속상해요. 왜 벤츠를 끌고 나서 30으로 가는 거야? 저럴 거면 자전거를 타고 가지.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많이 그게 좋아졌다가 아니야 저분도 사정이 있겠지. 빠르게 가다 사고 나는 것보단 낫겠지. 하지만 기도를 안 했더니 다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성품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때 쫄딱 망했다고 얘기 들었죠? 제가 수입을 밝히는 게 참 그런데요. 저는 과외 일을 시작하고 나서 1,000만 원 이하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이상을 벌었어요. 그리고 교육사업은 항상 선불입니다. 현금이에요. 물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긴 하지만 좋았던 시절이었죠.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했는데, 그 당시 제 소원이 하나님 4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시면 이제 구질구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성교회 사택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사정도 안 되는데 일할 사람이 저희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택 건축을 하게 됐는데, 사택 건축도 제가 시간이 되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실 사택 건축하러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하던 일이 좀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있었거든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뭘 했냐면 제가 그 당시 좀 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창 건설 성수기라 벽돌 쌓는 거 배울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하고 열심히 노가다를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형편이 좋으면 무료로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달에 500만 주세요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기 싫어서. 하나님, 제가 설계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설계도를 받으려면 지하에 가서 안녕하세요 계세요? 저에게 전기 설계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설비 설계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좀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계도를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일하러 오셨어요.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분이 소장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누가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기 소장님이시네요. 혹시 설계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있지요 하고 핸드폰으로 꺼내서 바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가야 되나 하는데, 좀 이따 또 누가 와요. 이분 통신이에요. 혹시 설계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있죠. 왜 그날따라 다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도는 받았는데 가기 싫은데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일하러 갔는데, 결정적으로 한 2, 3일 일하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어떤 분이 일을 배우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을 데려왔는데 그분이 일을 너무 못한다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거 진짜 가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사택에 건축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천심도 사장님이라는 어떤 업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희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업자가 누가 일당으로 일을 해줘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희가 뭐 예산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 신랑하고 또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영어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남자 선교사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해서 정성교회 사택을 무사히 이뤘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기도한다라고 이루어진 날짜까지 다 적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사실 대부분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제가 그때는 정성교회랑 이제 새일산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만났던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명록을 적어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도 모든 교회가 좀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화합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정성교회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일사교회도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이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좀 화를 많이 내서. 그 다음에 경제적 축복 좀 주시셨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경제적 축복은 제일 나중에 주시는 줄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성품이 변할 만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동생과 뭐 이제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녀들을 위해서 쭉 기도했는데 그건 패스 시간 관계상 중보기도 목록을 제가 그 다음에 저도 작성해 보았어요. 이 맨 위에 이름 보이십니까? 누구라고 돼 있어요? 레아 엄마를 아십니까? 네, 정미경 집사예요. 정미경 집사가 그때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미경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인이 되었어요. 네, 이런 조력자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은이라는 이름 보이세요? 예은 정규? 이게 저희가 정성교회에서 영어 성수원을 하면서 왔던 친구들인데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자,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원주로 오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저희 아이 친구였거든요. 사실 뭐 초등학교 때 친구가 오래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가끔 연락을 하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입시가 끝나니까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연락이 돼서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어디로 갔죠? 안동 쪽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교회를 자기가 찾아갔어요. 교회를 가겠다고.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찾겠다고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이게 자기가 있는 삶의 모습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챙겨주지를 못하고 기도만 하고 끝이었는데 기도 응답이 그 아이가 13살 때였으니까 13 초등학교 때니까 12, 13 지금 22 10년 만에 어쨌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청소년 사역 내가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어도 어디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에요. 지금 이름을 바꾸신 최금옥 집사님도 있으시네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합니다. 전체 기도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나라 통일이 돼서 말씀이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중국 땅 안 되게 해주세요를 제가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그때 한창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슬람 난민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들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때는 또 중앙교회 다니고 있던 데라서 거기서 만난 이제 우리 송경상 장로님 이름도 보이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각각의 단점과 장점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적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의 기도가 멈추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뭐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줄였는데도 뭔가 많네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것들은 제가 뭐 당장은 열매를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예은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있고 또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안교 임원들이 참 고민도 하고 이제 기도도 했는데요. 결국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삶을 살면서 기도가 너무 모자라진 않은가? 내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와 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사실 익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렇게 쓰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뭐 기도를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하면 도대체 누워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3시간을 할 수 있는가, 눈을 감고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최소 30분이 정말 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가량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감지 않아요. 목록을 봐야 되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기도의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보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교에서 기도 노트를 준비했어요. 나눠주세요. 이쁩니다. 디자인이 이쁜 걸로 주문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기도 노트를 나눠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목록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노트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확실한 건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100% 가까이 응답받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주실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100%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유, 저분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남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를 해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기도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요술맷돌인 줄 아냐. 요술맷돌 아시죠? 소금 주세요 하면 소금 나오고 뭐 나오는 거. 하나님은 요술맷돌이 아니야.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각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올 2025년도 저희 하늘숲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저희들의 신앙이 자리 잡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실 겁니까? 하시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기도했던 아이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10년 전에 했던 저의 기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 다니엘서 10장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늘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하늘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안 되면 누가 나오세요? 직접 예수님이 나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가 기도의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안식일학교 사실 일찍 오기 참 힘드십니다. 그죠? 예, 힘드신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에 와서 저희가 30분간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저의 품성이 무엇보다 변화되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드리며 이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숲 교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호흡하는 것이 조금은 벅찼고 때때로 이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인 마비 상태로 전락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가 한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안식일마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 주님의 거룩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안식일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숲교회에서 보내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안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하늘숲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44장 부르시겠습니다.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으로 향해 우리 영광 돌리리. 구원하신 귀한 사랑 이미 속죄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그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아들의 노래를.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3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2024년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25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으로 풍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 지역사회와 또 믿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영적으로 사랑으로 풍족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질병으로 인해 또 마음으로 상처로 인해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이 그들을 비춤으로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주여 그들에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예, 오늘 그 특창부를 꾼 519장입니다. 우리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그 2024년도가 꼭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 3절에 4절에 보면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예. 1절, 3절, 간주 4절. 3절. 외로운 배 한척이
우리 송경 장로님의 노래 실력은 어머니에서 왔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막내 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뒤에서 보는데 참 감동을 받았는데 앞에서 본 여러분들은 뭐 벌써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신 우리 두 어머니와 아드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5주의 마법사 같은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 스토리의 배경을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성을 찾아 나서는 도로시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죠. 에메랄드 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고요. 그 성 안에 왕궁 속에는 오즈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오즈의 가치를 알고 그 오즈에게서 오는 신비감과 또 거기서부터 받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즈를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스토리상에서는 마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기적, 변화 혹은 은혜 이런 삶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다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것이고요.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에메랄드 성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일행이 에메랄드 성, 초록색 색깔을 띠고 있는 에메랄드 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인물은 문지기였습니다. 이 문지기가 그 입구를 막아서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지는데 그 대사를 아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린 오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야. 오주의 이름을 지키고 오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오주 나라 주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 속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그 성 안에는 정작 오즈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도로시 일행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저 오즈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 오즈의 실체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즈가 행한다는 그 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겨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성 안에는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오즈를 실제로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도로시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 문지기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즈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오즈를 우리조차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만나겠다고 지금 왔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은혜의 집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을 갖고 있었던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먼저 들어갈까 이 싸움을 했던 곳이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과연 나았느냐?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의 전설이었고 미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변화되겠지. 뭔가 큰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어떤 큰 행복이 있겠지.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당면한 위기도 극복해내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늘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겠지. 예수님을 만나겠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 관계의 갈등이 실마리가 풀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오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우리 재립교회가 항상 외치고 있는 늦은 비 성령,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새천사의 기별, 안식일,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진리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꽉 붙잡고 만나는 순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런 마법 같은 기적의 변화와 그런 축복이 내 삶에서 철저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에메랄드 성에는 아무도 오즈를 만난 사람이 없었고 그 마법도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는 반전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오즈의 마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즈라고 하는 이름을 그저 부르고 그 오즈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의 주민으로만 살 뿐입니다. 오즈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즈를 만나서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예수님 만나서 오기 시작했고 뭔가 내 삶의 회복과 부흥과 내가 추구했던 어떤 삶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왔다가 이것이 점점 경험적으로 뜸해지고 그냥 이론으로만 남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늘수 교회는 워낙 밥이 맛있기 때문에 밥이 맛있어서 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교회에 밥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 배고팠던 시절에 교회에서 피자 파티를 한다길래 제가 친구들을 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뭐 교육도 많이 해주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영어 교육도 하고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손 한번 조용히 들어보겠습니까? 네, 너무 제가 강요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오즈를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는 뭔가 기뻐하고 감동받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는데 정작 오즈를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예, 뭔가 감정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진정한 내 삶의 오즈를 만나는 순간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극에서 오즈는 사실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본질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뭔가 매력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것이 재미도 없는 그냥 애물단지의 역할을 이 오즈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똑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극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즈를 만난 사람이 정작 없어서 다들 왜 오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봤더니 이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 오즈를 향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고 오즈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즈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즈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서쪽 마녀를 죽여라. 서쪽에 있는 그 악당 마녀를 무찔러야만 너희들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리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또 도로시가 자기들의 필요와 소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오즈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쪽 마녀를 죽이고 하라. 계속해서 잔소리같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엔 다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즈가 말하는 내용은 다 원리 원칙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을 우리는 매주일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반복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즈의 일행이 가졌던 그 실망감이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로시와 그 친구들은 이 오즈를 만나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그냥 서쪽 마녀를 죽이고 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도대체 그럼 마법은 언제 보여줄 겁니까? 우리 소원은 언제 들어줄 겁니까? 했더니 일단 이것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행이 서쪽 마녀를 향해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 서쪽 마녀를 완벽하게 무찌르고 멋지게 무찌른 다음에 다시 오즈에게 돌아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서쪽 마녀를 무찌르고 왔는데 이제 그 마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즈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나는 위대한 마법사가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나는 복화술사에 불과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할 뿐이었고 실제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내가 처음에 이 성에 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마법사라고 불렀지. 그때부터 나는 내가 마법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내가 마법사가 아닌 걸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성 깊은 곳에 숨어서 서쪽 마녀를 죽이고 오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만 계속 던졌을 뿐 나는 사실 평범한 오즈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즈의 고백은 오늘날의 교회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에메랄드 성 안에서 숨어서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 오즈는 교회 안에 머물며 다양한 형태의 포장지로 감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한 신앙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에메랄드 성 안에서 머물고 있는 이 오즈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도로시와 그 친구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종교 활동, 종교 행위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혹시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고 몸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인가? 마법, 즉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마법이라고 표현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적과 삶의 변화와 이 교회의 부흥이 벌어지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인공들이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순간들은 성 안이었을까요? 아니면 길 위에서였을까요? 놀랍게도 성 밖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즈를 만났을 때에도 마법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즈가 서쪽 나라에 가서 그 마녀를 무찌르라고 했을 때 다시 이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서쪽 나라의 마녀를 무찌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계속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변화와 기적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부흥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즈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을 나서는 너희들의 모습, 동무가 되어 함께 떠나는 너희의 모습, 자존감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길을 나서는 모습, 그제서야 깨달았어. 나도 그제서야 깨달았지. 내가 너무 숨어 있었구나. 말만 앞세웠구나. 마법은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잊었구나. 오늘이서야 깨달았어. 이제 오늘이야 깨달았어. 그 다음 마지막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닫힌 문은 문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그러면서 오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길 위로 향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성에 갇혀있지 않을 거야. 길로 향할 거야.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로 숨는 신앙,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못 만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것일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의 한 곳에는 어떤 허전함이 있고 막상 오즈를 만났지만 왜 거기서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 오즈를 할지라도 에메랄드 성 안에 왕궁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만 있었던 오즈가 허당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에메랄드 성 안에서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교회 밖으로 향할 때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이 교회로 오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외딴 섬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화려하고 풍성해도 이 안에서만 해버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오즈의 마법 같은 교회의 스토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니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거든 어디로 향하라? 에메랄드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성 밖으로 나와서 길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에메랄드 성에서 길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시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길 위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들에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여러분들을 지극히 잘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교인입니다. 구도자도 좋지만 저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길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사 안수식이 있는 날입니다. 집사라는 이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취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란 뜻이 무엇이죠?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집사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하고 싶은 직분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사인 것입니다. 장로보다 훨씬 좋습니다. 목사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취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이 안식을 통해서 새롭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엔 성도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극에 등장하는 오즈처럼 에메랄드 성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어디 계실까요? 길 위에 계시는 분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장 섬김이 필요한 자들의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최고의 리더십니다. 리더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궁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길 위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길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리더가 성 안에만 있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저 하늘 도성 에메랄드 성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셔서 우리가 있는 이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 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밑바닥에 있는 그 누구도 그곳을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셔서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셨고 그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 흥업면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에메랄드 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곳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길에 가장 밑바닥에 계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흥업면, 아니 이 대한리 안에만 해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난 9월에 이 집집 방문 전도팀과 함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 어디에도 시골이든 도시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 어디 가나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길 위에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길 위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누군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이 성에 와 있으니 나는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 에메랄드 성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안수를 받는 두 집사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사로 안수를 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길이 되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확장하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두 집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청중을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만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신랑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안수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권호인 집사님은 이제 빨리 장가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잘생겼죠? 예, 한 10년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오늘 안수식을 받게 되면 이제 줄을 설 것입니다. 이 완벽한 신랑감을 누가 취하느냐? 아마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소개하겠다고 아마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호인 집사님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이분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냐 봤더니 권호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랑 나이가 같지만 제가 속으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향하는 우리 권호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집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근데 말 실수했네? 이러면서. 그래서 드디어 오늘 집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 항상 머무는 우리 권호인 집사님.
섬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이 필요할 때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열일 제쳐놓고 그 섬기는 자리로 달려오는 권호인 집사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하늘의 그 왕의 자리를 던져놓고 우리 하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신 예수 집사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호인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집사님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권호인 집사님의 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아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로 이 훌륭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권호인 집사님이 이 하늘숲에서 잘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집사님은 우리 이재인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차렷, 경례. 네. 네. 우리 이재인 집사님은 역시 이분도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오석권 사장님과 우리 또 옆에 죄송합니다. 김경수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재인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저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재인 집사님이 이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인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섬기는 정신, 나누는 사랑 덕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인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분이구나.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집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5년에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각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길이 되어줘서 그들이 나를 밟고 이 교회까지 에메랄드 성까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이 되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조금 거리를 넣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각각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사진을 좀 찍어 주시겠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권호인 집사님부터 안수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두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0평생을 주의 아들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권오인 집사님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교회의 큰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그 십자가의 정신을
주의 아들이 한 몸으로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마침내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집사님을, 너무나 착하고 선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눈물로 두 부모가 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아들의 그 육신의 두 부모의 헌신과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이 가정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주의 아들에게 또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부름받아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의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보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40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 거친 풍파를 이겨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주의 아들이 40년 동안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주의 교회, 하늘숲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았사오니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성과 믿음과 품성과 그 리더십을 주의 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안수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이재인 집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이 땅에 이재인 주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거룩한 진리교회로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한데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심성을 주님께서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아들입니다. 이 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길 위로 나가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는 정말 너무나 좋고 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의 아들에게 베풀어서 그동안 품성으로 전도한 그 행적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노년에 그 비전과 사명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주의 아들에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멈추지 않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백성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갈렙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갈렙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산지를,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주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안수하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두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또 오늘 두 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비하신 주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길로 향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집사의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두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늘숲에 큰 두 기둥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두 종을 통하여 더욱 부흥하게 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두 종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두 분은 잠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제25-1 이름 권호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의 안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1일 원주 하늘숲교회 박성원 목사.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잠깐만. 네, 선물 드립니다. 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네. 임명장 25-2호 이름 이재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석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꽃다발을 증정 좀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선물이나 꽃다발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주세요. 뒤로 돌아주세요. 네, 조금 있다가 사진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